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기초가 되어 근본이 되어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 중에 육계명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상과 자비심, 또 많은 의사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매스컴을 통해 살인의 현장을 보고 있고 그런 뉴스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십계명 중에 육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내 식구는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해서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나올 때 형은 곡식을 가지고 나왔고 동생은 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각자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왜 이 예배를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아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는 아벨은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인과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기에 아벨의 예배는 받아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죠? 가인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고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제 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죠? 동생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혹시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예배가, 내 삶의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의 생활 때문에 못 누리는 건데,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가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동생을 보면서 너 때문에 내 예배가, 너만 없었으면 내 예배는 받았을 거야. 너만 없었으면 내가 잘 됐을 거야. 너만 없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금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가인은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동생을 원망하고 그 동생만 없으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잘 됐을 거야. 가인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실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에 이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만 없었으면. 그래서요, 가인이요, 그 돌을 들어서요, 동생을 쳐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믿음 없이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불순종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 그 사람을 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요, 어느 순간에요,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성품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생겨 가인과 같이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인이 자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너무도 또렷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아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싶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은요, 극단적인 미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저주하시는 까닭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는 것, 사람을 죽여서 보여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 생명을 앗아가는 것,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하는 성도, 이 십계명을 줄 때요, 하나님께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모습과 그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땅에서 모습이요,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생명을 너무도 쉽게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반복해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를 위해서 그럴까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요, 사람을 죽이고요,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심,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살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을 통해서 질투하게 되고, 질투하면서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면서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잘 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은 편할 거야, 행복할 거야.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인하고 왔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강림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상처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종식시키고 있는, 아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살인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 진노, 분노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왔어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살인과 분노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살인의 원인이 뭐라고요? 미움이라고요. 미움에서 살인이 돼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피 묻은 칼을 보기 전에 피 묻은 마음속에 칼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솟아나는 끊임없는 미움과 분노가 쌓여서 언젠가는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영적인 삶에요, 대단히 큰 벽이 됩니다.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으면요, 영적인 삶에서요, 영적인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데, 분노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수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시체들을 우리는 파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그 미움과 시기 때문에 나도 안 되는 거, 너도 안 돼야 된다, 너도 잘못돼야 된다, 나만 그럴 수 없다, 자꾸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미움은 살인으로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에서요, 분노를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요로운 영적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두려운 것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가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극단적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내 안에 시체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서 식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향기가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인을 향해 질문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질문해요. 그랬더니요, 가인이 뭐라고요? 주님, 내가 몰라요. 아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 왜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왜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자꾸 우리는 다른 탓을 해요. 내 안에서 자꾸 씻질 수 없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한다고요. 나는 몰라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말씀 읽는데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여전히 시체가 쌓아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안에 혹시 수도 없이 많은 시체를 묻어가면서 내 삶 속에 시체 썩는 냄새가 여전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 안에 사랑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축복, 이 부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인과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이제 2025년도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인생의 가난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 안에 살인과 미움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살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살인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도 많이 미워했고, 너무도 많이 시기했고, 너무도 많이 질투했습니다. 너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너만 없으면 될 것 같아. 너만 없으면. 하나님, 내 믿음의 탓인데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자꾸 내 마음속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 내 형제, 내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낭탓하고 살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6개의 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또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큰 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살인과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위대한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십자가의 제물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산내 원칙의 계명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살인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은혜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